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이 중요한 시간을 믿음의 기도로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매 순간마다 따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이른 아침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싶어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또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는 것은 사울에게 새로운 세계가 임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새로운 세계가 임함으로 인해서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눈에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에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후에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던 시절에 그는 매사에 날선 사람이었고 정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옳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된 후에 그의 관점이 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주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이렇게 구체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노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에는 믿음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진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았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3절 가사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영안이 열렸습니다.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영안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어디에 있는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멀리 봅니다. 믿음의 사람, 멀리 보는 사람은 세상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멀리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모든 일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또 절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통은 고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고통의 의미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려면 그 고난보다 더 큰 실존을 만나야 합니다. 고난보다 더 큰 실존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11장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시지만 이 약속이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무의미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계가 우리의 인생을 고귀하게, 값지게, 아름답게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6월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고 껍데기보다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고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번 한 달도 모든 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반환점을 힘차게 도는 그런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